안녕하세요. 7월 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미리 나누지 않고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함께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는 것을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이란 4장 14절부터 5절 10절까지 이 본문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핵심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적용하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요약을 하기 위해서 쭉 한번 4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시다 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타이틀을 예수님의 탁월성을 말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14절은 따로 두고요. 그리고 15절은 근데 그 대제사장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지만 죄가 없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탁월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16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6절까지를 먼저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 16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5장 1절이네. 5장 1절부터는 5장 1절부터는 이제 대제사장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1절부터 3절까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또 우리가 끊어 봅니다. 그리고 또 4절부터 보면은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르심인데 또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한 게 4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되어진 제사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러면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어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14절부터 15절부터 16절을 나누고 그 다음에 14절을 전체 타이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렇죠. 어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5절부터 16절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므로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정하신 분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3절에 1절부터 3절은 사람인 대제사장은 백성의 속죄제만 아니라 본인을 위한 속죄제도 드려야 한다.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적어 볼게요.
15절 16절에는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여 네 그렇게 했고요.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은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지만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시다 라고 대제사장으로서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6절부터 10절까지죠. 6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그 배경 지식들 잘 없지만 본문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육체로 계셔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하실 분에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멜기세덱 반차를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보면 고난으로 순종함으로써 영혼의 권원이 되셨다 하는 그것들이 이제 기도 응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전체 핵심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 핵심을 찾으면은 저는 요 부분을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핵심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예. 아들이신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다른 사람하고의 탁월성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셨고요. 우리를요.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인간의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 대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대제사장이고요. 죄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같은 시험을 당한다. 근데 같은 시험을 당한 여기 이제 밑에 부분은 그 같은 시험을 당하기보다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근데 그렇죠. 제사장 와가지고 그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대제사장 와서 재물에다가 그냥 손을 얹는 그 행위가 삶의 고통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건데 그 일반 대제사장들은 그 양과 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간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들은 예수님 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인 대제사장 이렇게 비교를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 이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는 것은요. 저도 이제 목회자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목회자라고 하면은 성도들의 삶을 경험하고 그들의 눈물과 소망을 내 마음에 담아 함께 대신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하는 자로서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가 아니라 자로서의 크리스찬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적용점이었다고 봅니다. 오늘은 본문을 한번 나누는 것까지 어떻게 나누고 생각을 전개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승리라면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이어가기 바랍니다.